우리 청년들이 거룩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되게 하시고 잘 훈련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받아서 이 시대를 온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깊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밭 혹은 네 가지 밭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네 종류의 밭을 제시하시면서 어떤 밭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풍성한 결실을 맺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어떤 밭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좋은 밭은 길가가 아니고요. 돌짝밭이나 바위 위도 아니고 가시떨기 밭도 아닙니다. 이러한 밭들은 제대로 기경이 되지 못하여서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길가는요, 땅의 표면이 딱딱하기 때문에 씨앗이 심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세 뿌려진 그 씨앗을 새들이 날아와 물어가 버립니다. 또 돌짝밭이나 바위 위란 큰 안반이 있는 곳에 흙이 얇게 쌓인 곳을 가리키는데 씨앗이 발화가 되어도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세 말라버리고 맙니다. 또 가시떨기밭은 가시가 함께 자라나서 식물의 기운을 막아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에 좋은 밭은 일단 흙 표면이 적당한 깊이로 고르게 잘 헤쳐져 있어야 합니다. 딱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드럽게 헤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시떨기와 같은 어떤 잡초들이 깨끗하게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은 깊어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가 깊게 내리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렇게 기경이 잘 된 좋은 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깊고 고르게 잘 기경된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내는 자가 마음이 깊은 자이고 마음밭이 잘 기경된 자입니다. 곧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깊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좋은 밭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깊이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훈련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편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순례의 여정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대적들은 그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고 택정함을 입은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까지 인내로서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라고 하고요. 2절 초반부를 보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고요. 내가 어릴 때는 어느 때를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민족과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그들을 괴롭혀온 대적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누구이겠습니까?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은 포로 후기 시대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바벨론 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한 대적들은 실로 무수히 많은 이방 민족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음 태동하던 시기, 곧 그들이 어렸을 때에는 애굽으로부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아말렉과 요단 동편 민족들과 전쟁해야 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리고성을 비롯한 수많은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고, 사사시대에는 메소포타미아, 미디안, 모압, 가나안, 암몬, 블레셋 등과 계속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블레셋과 아람과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과 페르시아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는 순환의 역사,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러한 끊임없는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는가? 3절 말씀을 보시면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하는 그 고통은 마치 누군가 자기의 등에 고랑을 깊이 파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예의 등짝에 가하는 채찍질의 다름이 아닌 것이죠. 그 고랑은 짧은 것이 아니라 매우 길게 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이 매우 길었다는 뜻이죠.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현재까지 되돌아보면 그 고통의 고랑이 깊을 뿐만 아니라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대적들은 모두 악인들 혹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로 묘사되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적하는 것이 왜 악인으로 몰리는 일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들의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하고 회초리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도 하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 악인으로 몰리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을 곧 자기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악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박해하는 수많은 악인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에는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거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파하기 때문이 아니고 도리어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 때문일 것입니다. 이로 보면 우리 역시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악인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지워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씁니다. 진화를 만들어내고 허물을 이야기하고 윤회를 말하고 자기의 유익과 쾌락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멀리 밀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악인들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인은 악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줄이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며 물러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등 위에 고랑을 내던 쟁기의 줄을 가리킵니다. 소와 쟁기를 연결하고 있던 그 줄이 끊어지면서 쟁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곧 악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괴롭히고 박해하던 그 줄이 마침내 끊어질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경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면 그들은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 대신 화관을 쓰고 슬픔 대신 희락을 띠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시온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자유를 외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결박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러한 시도를 할 때에 홍해 바다가 애굽의 군대를 뒤덮었던 것처럼 큰 해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또 본문 6절을 보면 악인들이 지붕의 풀과 같아서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여 말라버리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풀을 베는 자의 손과 그 벤 풀을 모으는 자의 손이 부끄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농사의 이미지는 악인들에게 추수할 열매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여서 어떻게든지 그로 말미암아 큰 수확을 얻어내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정작 추수의 때가 되면 흉작이 되고 말 것이다. 빈손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결코 자기 행위에 대한 그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땅이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붕의 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죠.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부자들은 대개 자기 집의 지붕에 흙을 바르고 돌을 얹어서 옥상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지붕 위에다가 갈대를 얹고 그 위에 흙을 다시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갈대나 나뭇가지들로 엎어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지붕 위에 식물들의 씨앗이 날아와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조금 자라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마치 단단한 아스팔트 위에 흙을 얇게 편 후에 그 위에 씨앗을 뿌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악인들의 미래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아서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한다고 해도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유대교가 결국 얻어낸 성과가 무엇입니까?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멸하기 위해서 박해하고 조롱하며 핍박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소멸이 아니라 도리어 기독교의 부흥과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더 멀리 퍼져 나가더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하나님께서 정녕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명한 복음주의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이 4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참아 넘기시지 않으실 것이니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 계심이라고 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여호와께서 의로우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붙어 계시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윤리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탁월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어떤 상태다? 의로운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는 것은 불의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의로우시기에 친히 택하신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 앞에 전적으로 합당한 우리의 반응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표현을 소개해 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하는 것과 그러나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인내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죠.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지금 현재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대적으로부터 결코 무너지거나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괴롭힘을 받았지만 대적들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번 이방 나라들에게 패배하기도 하고 그들의 노예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쓰고 있는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포로 신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을지는 몰라도 그 영적인 부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대적들이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이 인내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절과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 사도는 본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 왜냐하면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만 있다면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해주고 이 연단은 마침내 간절한 소망을 이루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이 있을 때 반드시 인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지붕 위에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은 그 땅의 깊이가 깊고 부드러우며 고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씨가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대풍년의 비결이 바로 인내에 있다라는 것이죠. 인내야말로 우리의 마음밭을 깊고 부드러운 좋은 밭으로 기경해주는 가장 유익한 도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욱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환난 중에 우리는 더욱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연단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밭이 깊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환난 중에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올 때에 인내해야 하는 것도 알겠고 인내해야 깊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겠지만 정작 인내하지 못해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나타난 여러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인내하지 못해서 좌절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인내하지 못하여서 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었고, 이삭도 그러했고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도 인내하지 못하여서 크게 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마저도 범죄하였고 솔로몬도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실수합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여서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환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여서 그 믿음이 더 깊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이 두 교회에게 동일한 권면을 해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합니다. 주님은 인내하지 못했던 에베소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고 열심을 내어서 무엇하라?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지속적인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화되어가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완전 무결한 거룩함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큰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순간, 넘어져 있는 그 순간 다시 회개할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순례의 여정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많은 환난이 따르고 조롱이 오고 박해가 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깊이 있는 인생,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부단히 돌아보면서 지속적으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내하게 됩니다.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달하게 하시는 그 천성에 도달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수많은 난리와 환난들을 경고하시면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하시죠.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인내로서 영혼의 생명을 풍성히 얻고 또 깊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같이 험산 줄령을 넘어가는 듯한 우리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 주신 믿음으로 더욱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어서 영혼의 생명을 풍성히 얻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깊이 있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수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저 천성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조금 더 인내하게 하시고 조금 더 연단받게 하시고 조금 더 온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